네, 이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 복음을 처음 전해준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선교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그 선교사님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의 또 감사 절기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620년 이제 영국 국교회의 그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2달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은 원래 이제 남부 지역 버지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바람과 또 그런 초행길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 북쪽 매사추세츠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 날짜가 오늘 이 11월 16일이에요. 예, 11월 16일. 그쪽은 이제 미국의 그쪽 지역은 우리보다 더 추운 또 북쪽일 수도 있다 보니까 바로 겨울이 오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서 그 이듬해 봄이 될 때까지 한 절반의 사람이 죽습니다. 예, 그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남은 한 50명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짓고 옥수수 농사를 짓고 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1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됐고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얼핏 보면요.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제천 행사와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제천 의식은 단순히 그냥 하늘을 향해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따라서 1년에 2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리 2번의 추수가 있는데 전반부에는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여름을 보내면서 과일과 열매들이 맺습니다. 포도, 올리브 뭐 이런 열매들이 맺어서 열매를 거두고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추수감사는 2번이죠. 전반기에 맥주감사절, 후반기에 또 수장절 이렇게 2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추수감사절은 광야에 있을 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농사를 짓고 또 수확을 하여 수확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땅에서 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오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수확을 해야 되고 청교도들에게는 안전하게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야 감사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는 사실 이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 그런 민족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지역과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죠. 또 청교도들에게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그 땅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게 막막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출항했지만 폭풍 우에 의해서 다시 해항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다시 출항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막막하고 막연한 그러한 말씀이었고 기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도 역시 그들이 의도했던 버지니아는 아니지만 미국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말도 안 되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이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기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수확물을 가져오는 것은 증거의 상징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군요. 여기에서도 역사하셨군요. 그 증거로 그 땅에서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의 그 핵심과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과 찬송과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이 시편입니다. 저는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이나 또 이런 추수감사를 할 때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또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사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시편 23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중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런 풀밭과 물가가 있어야지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상황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여전히 나의 목자라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자리에 계셨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빛이 전혀 없는 흑암의 상태를 말합니다. 똑같은 어휘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흑암이에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 깜깜한 상태.
아마 어릴 적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것이 어떤지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여기 우리 도시에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은 없습니다. 산속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달도 비치지 않을 때는 정말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깜깜하죠. 흑암이 깊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 미리의 틈과 빛도 보이지 않는 꽉 막혀 있는 상태.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 다윗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절체절명의 이 상태, 이제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되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도 놓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 정말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 없는 경우. 하면 초과의 상태. 도저히 뚫려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서 어디를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어 뭔가를 좀 향하여 나아갈 힘도 없고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과연 여기에 답이 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다윗도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경우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 어디에 살든지 사울이 다윗이 있다고만 하면은 하던 전쟁도 그치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저희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 길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는 그가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라는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나마 그때는 살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불사 블레셋 가드에 갔는데 그 땅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의 출신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누구를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어요. 블레셋 가드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다윗도 상당히 컸는데 그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아닌가? 이 다윗 우리의 원수,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당장 그 블레셋 가드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피할 길이 유일해서 왔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 뒤에서는 사울의 칼이 나를 쫓아오고 앞에는 블레셋 왕의 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적이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이 죽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옴짝달싹 못하는 이제는 그나마 이스라엘에서는 도망 다니면서 이 외국을 나오면은 그나마 사울의 칼을 피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한 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고 왕이 이제 말 한마디 "아니 저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란 말이냐? 당장 죽여." 그러면 뭐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는데 끝나는 겁니다. '이젠 끝이구나.' 다윗은 그 상황 모든 기대가 다 없었을 겁니다. 끝났구나.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이제 그의 인생의 여정은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해도 드라마가 그렇게 끝나고 아마 종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는 끝났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울 힘을 있는 기대할 만한 누구도 없구나. 라고 했을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자리까지 그 절망의 자리까지
깜깜한 어둠의 자리로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을 찾아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제 나를 도울 기대와 가능성이 없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희망회로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사무엘상 24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 순간에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고 횡설수설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미친 사람이라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저 미친놈 왜 여기 있어? 빨리 없애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 미친 사람 흉내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블레셋 가드 왕이 내 칼을 저 미친 놈의 피를 적실 수 없다. 빨리 쫓아버려라. 그래서 여기서 살려줍니다. 다윗이 여기서 구사일생, 어쩌면 목숨을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구걸하여 그 목숨을 결국은 살아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것에 대한 고백이 시편 34편과 57편에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어 그 내용만 보면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찬양처럼 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때 그 위험에서 겨우겨우 목숨 구걸하여 마치 구걸하듯이 해서 살아난 그 뒤에 쓴 시예요. 그것을 똑같이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데서 5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냈다고요?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봐라 내 아들 내 자녀다 하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것은 왜 잔치상인 줄 아냐면 저기 상은요 테이블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뭐 표창장이 아니고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통에는 귀인들을 초청하면 잔치에 그 귀인들이 오면은 이제 향기 나는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기 내세가 이 잔치집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실상은 어떻다고요? 미친 사람으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 주셔서 나에게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상을 차려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실제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흑암과 같은 하나의 골짜기 어둠 속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따라오셨고 찾아오셨고 그곳에 계셨다. 에이슨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한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죠.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보다 사실 그렇지 않은 날이 우리 인생은 더 많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 바로 나를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런 조건과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승승장구할 때만 나의 목자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위기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의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느끼죠? 내가 누군데? 내가 뭐길래?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높은 줄 알아요.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면 정말 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지 나를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는지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합니다. 두 가지의 고백을 하죠. 바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 여기서 잔은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기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 이런 말씀 구약에도 자주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새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이렇게 증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도록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뭘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짓고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해서 우리의 행동을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겠죠. 그런데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 뭘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은 아가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가끔가다 어떤 젊은 그 아빠들은 애기 이름을 자기 문신을 새기더라고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죠. 예. 보면은 참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사는 거 보면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심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뭘 새겼다? 하나님의 법을 새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새긴 것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뭘 생각하죠? 당신의 언약을 보게 되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지.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지. 저 사람은 나의 자녀라고 내가 언약을 맺었지. 내가 그렇게 새겨놨지. 내가 저의 목자라고 새겨놨지. 그때마다 하나님 뭘 하실까요? 목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안에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 못난 모습을 보겠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겠지.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보겠지. 하여 우리는 하나님 옆에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겼어요. 법은 여기서 언약입니다. 언약을 새겼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양이 되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내가 울고 내가 절망의 자리,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또 세상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 있는 그가 나의 자녀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목자로서 그 책임을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혹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원치 않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타의에 의해서든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든 누구의 선택이든 상관없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든 다른 사람에 의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그 골짜기에 떨어져 있든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책임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총동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두움이 있을 때 불빛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반딧불로 책을 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반딧불을 많이 경험했지만 책을 읽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깜깜할수록 작은 빛 하나가 강력해요. 그리고 그 작은 빛